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유다로 향하여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실천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쉬다 가라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상수리 나무에서 안 그래도 피곤이 지쳐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 마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잘 먹고 잘 쉬었다가 메시지를 또 듣게 되는데 너 죽는다.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 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분별력 있게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그가 가다가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참 묘한 죽음을 당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깨물었습니다. 죽였는데 그런데 사자가 더 이상 손대지 않은 겁니다. 그 시체를 막 이렇게 훼손하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귀가 있는데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자는 옆에 앉아 있고 나귀도 옆에 앉아 있고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옆에 사자와 나귀가 앉아 있더라는 거죠.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이야기를 베델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베델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것이 바로 늙은 선지자에게도 이 소문이 들린 거죠. 그래서 그는 알아차린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길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귀 안장을 타고 빨리 급하게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가서 본 결과 그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자, 28절에요.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본 순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던 거죠.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서 메시지를 전가하니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는 성취되지 않는데 이 사람에서 성취되니까 기분도 나빴던 거고 또 그를 넘어뜨려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좀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 말의 과정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입을 통하여서 떡 나타나 가지고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도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죽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베델을 향하여서 그리고 단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 그대로 실천되겠구나, 실행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지자로서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된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요시아가 30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그들이 쌓아 올린 그 제단에서 불태워서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시신들을 뼈를 다 그냥 파묘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제단에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베델에 있는 선지자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로보암의 어떤 그 당과 베델의 정책에 대해서 당신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지 않잖아요. 선지자로서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죄도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시신도 결국은 파묘되어져서 뼈가루가 불명예스럽게 제단에 불태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런 불명예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죽고 싶고 명예롭게 장사되고 싶은데 내가 죽어서까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명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장사를 자기 묘에 잘 장사했어요. 예의를 갖췄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장사한 묘실 이 사람 뼈 옆에다가 내 뼈도 같이 묻어주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니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옆에 있는 나도 이 사람의 공에 힘에 붙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죽었어도 난지 파묘당할 걸 이제 믿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요시아가 왕이 이 파묘할 때에 이 선지자를 기억한다면 나까지도 혜택을 볼 것 같다. 이런 이제 마음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무덤을 그렇게 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의 묘 옆에 같이 뼈가 장사되어지면 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인 거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에게 가서 당신 정말 그 사람 선지자가 한 말 진짜입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다 봤는데 당신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렬하게 메시지를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는 것으로만 알고 그쳤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기사가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레인을 삼아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삼고 또 일반 백성 중에서도 누구든지 내가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지원하면 그 사람을 그냥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산당에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지만 결국 사울을 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그의 집안이 멸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은 자손이 후손이 없어 결국은 여로보암의 나라도 그의 가문도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그도 그의 집안도 멸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 선지자도 문제요. 악을 버리지 않는 지도자도 문제다.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그래서 다행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을 알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는데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발전되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그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가 될 뻔했는데 그곳에서 멈춰버려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성취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그의 집안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 길을 전철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자나깨나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